한 주간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용기 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보상 신앙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항상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를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보상을 기대해요.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직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가? 왜냐하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그 부자 청년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그 청년은 주님 앞에 자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그 청년과는 달리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주님께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며 영생에서 벗어났지만, 어떤 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저 청년은 그렇지 못했지만 나는 그랬으니까 주님 제자를 따르고 또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되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실상 영생의 복에다가 방점을 찍으셨어요. 물론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더하여 주신다가 여러 배를 받는다와 동일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 배를 받는다는 의미이죠. 사실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바랬냐면, 사실상 이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여기보다도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땅 위에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에 사실은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음이, 예수를 따름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어떤 것인지는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적어도 처음에 베드로의 신앙은 그랬단 말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우리 3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편한 삶을 살고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예수님이 권력자가 되고, 그래서 한 자리씩 나눠 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31절부터 읽어보시면 엉뚱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 보상이라는 것이,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상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 독립되고 한자리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보상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지금 핍박이고 오히려 고난인데, 이게 지금 보상이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깨닫지 못했냐면 베드로가 그런 보상의 심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보상 신앙이 왜 위험하냐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복을 주려고 해도 보상을 바라는 신앙은 그 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보상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상신앙을 하기보다는 사명신앙을 하게 되면, 사명으로 무장한 신앙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알아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할 때 설교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어려워 죽겠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은 말 10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으실 리 없잖아요. 그 이유는 철저히 내 위주의 요구, 내 위주의 판단, 내 위주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마 34절에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철저히 주님을 믿고 따른 것이 사명에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 특히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과 얘기할 때, 청년 관원과 얘기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저 청년은 자기의 물질을 놓기 어려워서 근심함에 갔잖아요. 나는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다면 저 청년 부자 관원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런 보상신앙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이하 34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에 관하여 그는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초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위주의 시각과 관점을, 아니 그의 사역의 사명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보상, 따름의 보상이 이 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 도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런 보상을 이 땅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듯 자기 위주의 보상의 신앙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먹통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먹통이에요. 그냥 자기의 감정이 있을 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인 사건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보상 신앙과 무관치 않아요.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그 당시에 상황이 주는 충동적 사건이 아니라 보상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정말 이 보상을 이렇게 꿈꾸며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전국에는 이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 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데 그 보상을 바라고 목회를 한다면 아마 저의 목회의 끝은 베드로와 똑같을 거예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냐면 이 베드로의 배신 가운데 증명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고용한 고용인으로 여겼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여겼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직후에 그를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신 게 아니라 품어주세요. 그 사랑을 확인해 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기회를 다시 줘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를 때 이 땅의 보상을 받고 이게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굉장히 무색하게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따름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왜 예수 믿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정당한 대가,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 가운데 시편 중에 시편 73편이 이거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시편이에요. 시편 73편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편 7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끄러진 게 아니라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여러분 정말 악인이 형통한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한 7, 80년 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7, 80년 그 어간을 딱 이렇게 좁은 관점에 딱 본다면 그때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한 거예요. 그 정도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73편을 읽어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때 73편 17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보고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 80의 관점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 즉 종말을 볼 때는 그가 받은 보상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눈으로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그걸 안 거예요. 물론 인생 70, 80 살 때에 그 인생의 삶 속에 열매와 승리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순교자를 한번 보시죠.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는요 인생 7, 80으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삶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이 당장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7, 80년의 렌즈로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복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소의 눈으로 보면, 종말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복이, 이 보상이 이 땅 위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78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나중에 안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보상이었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게 그게 진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의 보상이었구나.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나중에 안 거예요. 저는요, 누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를 때 이 땅의 상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 땅에 여러분이 누릴 가장 큰 보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아침에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농부가,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계속 짓자,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더니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도가 신앙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올바른 접근은 이게 상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올바른 접근은 이 땅 위에서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줄 때 생명으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물질이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창고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쓰자, 내일 쓰자 했는데 오늘 밤에 영혼을 더 찾으시면 그게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보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관여하시냐면요, 많이 주기도 하시고 적게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통해 물질을 관여하세요. 이런 물질이 많고 적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물질은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이러면 물질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고 작게 주시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관여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은 악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쌓아놓는 데 있지 않고 그래서 쓸 때 이제 물질의 의미가 있는데 그 쓰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쌓아놓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쌓아놓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라는 뜻은 여러분의 생명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분들은 헛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 물질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물질을 쌓아놓냐면 은퇴하고 나서 쓰려고, 열심히 일해서 은퇴하고 나서 즐기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멋진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에는 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맹점이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살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돼요. 은퇴하는 날 들어 누우시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한 다음 날에 병 나서 침대에 누우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에도 변고가 없어요. 이런 전제가 완벽해야 여러분의 쌓아놓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물질도 주관하세요. 쌓아놓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으니까. 젊었을 때 한시도 안 쉬고 근면성실하게 게으름도 안 피고 일했는데 그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병원비에나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쌓아놓느냐? 그게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하면 어떡하나 대비하는 거예요. 자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을 물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 보상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 예수 믿고도 그 대안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돈을 쌓아놓고 교회에서는 복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 물질에서 대안을 찾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불안을 주님께 맡기는 존재입니다. 주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신앙해요. 이 제자와 무리의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겨지는 게 보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따를 때 그게 보상이에요. 저는요,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럴 때 아멘, 이게 믿어지는 그 믿음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성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관계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에서 그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집 아저씨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지켜줄게. 이걸 믿을 수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울 때 생명을 바쳐서 그 아들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따를 때 가장 큰 보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이게 큰 보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한 보상이 주어져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이 될 거예요. 하찮은 존재인 새들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관계성.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돌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가 당연히 보살펴 주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나? 내가 얼마나 쌓아놓은 것이 있나?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가? 이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성이 여러분을 구하는 거예요. 아, 나 참 잊고 있었는데 내가 아들이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자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런 고아원의 애들이 입양 가면요, 다 이렇게 숨겨놔요. 먹을 것도 숨겨놓고, 빵 주면 빵도 반만 먹고 딱 싸가지고 이불 안에 넣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아원 담당 목사할 때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얘네들은 이렇게 습성이 돼 있어요. 부모가 없다 보니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걸 자기가 이제 마련해 놔야 돼요. 다 숨겨놔요. 그래서 엄마가 방 청소할 때 보면 저 책상 서랍 뒤에, 이불장 뒤에 먹다 남은 빵들이 이게 다 있어요. 막 뭐라고 하면 얘가 이제 겸연쩍어 하지만 그게 습성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살 방법을 스스로 강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뭘 하려는 사람들은 나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는 분들의 이 관계성은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초조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관계성. 내가 네 아버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으로 살지 말고 이 관계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할 때 어디에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보상이 되어야 돼.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지, 내가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더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하지, 내가 원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지, 이런 게 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상,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더욱더 옳아져요. 내 생각에 더욱더 득세해요. 뭔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기도하게 되었더니,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져요. 아버지처럼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듯이 오늘도 1cm씩 앞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르게 하나님 더욱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건 이게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여러분, 이 보상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 관계성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또다시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관계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사순절 이제 기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내심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걷는 길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만큼 가장 큰 강력한 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큼의 큰 보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봅니다. 특히 고난주간. 그래서 내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내가 정말 쉬게 되고,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큰 보상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걸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생겼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우리의 보상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내 삶의 보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만든다. 베드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 관계성의 보상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